자녀사랑관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참 좋았습니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어제도 참 좋았고 오늘도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날. 예, 아버지 날. 이른 새벽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새벽 기도 가야지. 새벽 기도 6시 2분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 잘 없는 날. 오늘은 주일 아침이야. 주일. 그래서 잠이 푹 들어 내가 잠깨서 완전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 그때가 늦게 자니까는 단잠을 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마 오늘이 주일인 거를 깜빡하신 것 같아요. 막 깨워가지고 그래서 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지난번에요. 커피를 내렸는데 내리는 커피를 딱 내렸는데 여보, 참 커피가 희한하다. 이 커피는 이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야, 맛도 희한하다. 정말 좋은 커피인가 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인스턴트 커피를 거기다 부고서래 물을 내리니까 그러면서 이게 브라질에서 장영호 선교사가 보내준 거라 그러면서 야, 역시 아르헨티나 커피는 좋은 거구나 그러더라고. 지난 총회 때 제가 못 갔더니만 선물로 보내줬던 다른 목사님을 편해서 보내왔는데 그래서 야, 정말 좋은 커피는 다르구나. 찌꺼기 하나도 안 남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이 가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 날 정말 큰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넥타이도 받고 지갑도 받고 와이셔츠도 받고 가방도 받고 양말도 받고 온 통필요한 건 다 받았어. 그냥 박스가 이따하더라고. 너무너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사람이 부르더라고. 여보, 밥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어제 그때 늦잠 자고 내 꿈에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선물을 사모했으면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선물을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막 박스로. 내 짐은 챙기지도 못해. 내 짐은. 야, 너무 선명히 꿈을 꿔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 날, 그렇죠. 아버지 날 그런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도 어저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날이라고 그래도 아주 좋은 식당 가가지고 대접을 잘하더라고. 나온 빌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빌이 나와버렸어. 미안할 정도로. 그래도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빨리 성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존경받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김이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직장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한순간 방심하면 평생 쌓아놓은 회사가 순간에 무너져. 그렇잖아요. 우리의 명예를 쌓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5분도 안 걸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업도 그래요. 그렇게 힘써서 일궈놓은 사업도 어느 날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뉴욕이나 우리 뉴저지 사회 그렇잖아요. 내일 업계 같은 데는 내일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정부에서 뉴욕 타임스에서 기사한 이후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또 여기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렇게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잘 된다고 현실에 안주하면 언제 위기가 직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있잖아요. 미국은 동성애라고 하는 합법화 추진하고 하는 그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뉴욕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되어져 가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동성애의 도굴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정말 시대 말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위기인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청과 광장에서라든지, 아시아가 대한민국이 최초의 동성애 인정 국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모 인사가 있지를 않는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정말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는 가정들의 위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아버지의 위기.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도. 야, 너 아빠 온다? 그러면 아빠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엄마 온다 그러면은 공부하는 척 하잖아. 엄마. 그렇잖아요. 아버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 엄마 와.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너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은 상관도 없어요. 요즘에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안 하느냐. 엄마 온다 그러면 다 겁이 나는 시대. 그러한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 침체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위기가 있어요. 부산의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는 한 10명, 20명 모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위기를 맞는 데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는 크든 작든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서지는 지경까지 때로는 몰고도 가십니다. 파도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대하는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잖아요. 남을 원망하거나 남의 탓으로 야 이건 저 사람 탓이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자체에 매달리기만 합니다. 늘 좀 강조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찾아오는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문제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한자어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지혜가 빛이 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때 빛이 나고 세상의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편과 아내가 같은 날 죽는 일이 벌어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숨겼다고 해서 한 가정이 그저 한 날 죽어지는 역사,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아나니아, 그가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위기를 맞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의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징계하셨을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할 때에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면은 교회의 본질을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도 문제죠. 이 거짓말함으로 해서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니까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냐?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난번에 말씀,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붙잡아. 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부흥을 주는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순간순간 틈을 타잖아요. 거짓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 위기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 공동체는 심각해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야, 이거 겁나서 예수 믿겠는가?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비록 조금 숨겼다 해도 그렇게 온 하나님이 무차별하게 부부를 이렇게 생명을 거두어가셨을까? 야, 나는 무서워서 하나님 못 믿겠어. 이것이 위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집 벌어가지고 아내가 건축에 좀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50만 불에 팔아가지고 10만 불은 내가 나중에 좀 써야지. 남겨뒀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 죽여버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마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기였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5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것도 부부가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진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갖춰야 모일 때에 오늘 14절 보니까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야, 이러한 두려움의 사건들을 통해서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어려움 뒤에 줌을 바라보고 나갈 때 부흥의 때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뒤에 오는 부흥이다. 오늘 이런 지목하에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과 가정, 우리 교회도 이러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엄습해 왔지만은 내부적으로 거짓말도 하다가 현장에서 혼이 떠나가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비록 위기였지만은 이 위기를 통하여 교회가 거룩성과 순결성을 회복해 나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큰 부흥이 일어날까요? 제자의 수가 3,000여 명하고 5,000명이 믿게 되어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오는 역사들.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그보다 더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오늘 보니까는 14절에 큰 무리가 나왔다. 큰 무리더라. 오늘 사랑하는 교회도 그런 큰 무리가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위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좀 부흥되면은 이 사람이 시험 들고 또 저 사람이 시험 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깨어있어서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야라고 하는데 이는 되살아나게 하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더하다가 하는 것, 부흥의 양적으로 면과 또 이해 못지 아니하는 질적인 면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많아지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질적으로 향상되어지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부흥을 뭐라 그래요? 리바이벌.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뒤에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사랑하는 교회도 많이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얻었다. 야, 오는 사람들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나아가면은 깨끗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민간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리친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함께 할 때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라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과 이적은 바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무리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5장에 나와서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나고 모이를 힘쓸 때에 그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보다 큰 일, 이보다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많은 3분의 1의 사역 속에 치유와 그러한 회복이 나타났는데 내가 했던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이제는 너들도 내가 아버지께 가고 나면은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구원 사역이 제자들 중에서 성취되어 가잖아요. 사도들은 도망자요 실패자였으나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마가다라 뼈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주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정말 더하시는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병든 자, 안진뱅이, 오늘 혈루증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전도들 하나님 제게 치유의 은사를 더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심지어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침대와 요구 위에 누인 상태로 거리로 막 메고 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낫는다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역사예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역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오늘 우리가 덮어도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믿음과 사모함의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그들은 낫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야 가면은 낫는데 뭐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뭐 그냥 가만히 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도 안 나온 자가 없어. 믿음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로 치료받아야 할 것들, 회복되어야 할 것들, 오늘로 주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망과 질병이 온 것은 왜예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저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와 좋은 것들을 먹고 살아도 충분할 때인데 범죄함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런 죄악의 관계에 탐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러 오셨습니다. 죄에 포로된 사단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만 하면, 그를 나의 왕자에 앉히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섬김의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은 그것이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나음을 얻다.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하지만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주의 능력이 임해서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이 손짓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이 막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섬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공동체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기 뒤에 그들이 부흥된 것들은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이지요. 16절 중간에도 보면 뭐예요? 기사가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뭐했다? 모였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 모이기를. 부흥을 이루려면은 모이기에 힘써야 돼. 할렐루야.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모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많은 수녀들이 수백 명이 앉아서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네? 진짜요. 네. 그런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만 모이려고 하지 말고 수요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그러면은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는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다 목사도 나도 몰라 나오지도 않는데 뭐, 나도 잔작했어. 하나님 나도 이게 잠이나 퍼잘게요. 그러면 부흥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죽어.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내가 한번 부흥의 주역이 되어봐야지.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을 끊기 힘든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나도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밖에 기분 좋아 막 찢어지겠지. 신난다 신나. 그래도 저는 뭐 기죽지 않아요. 안 나와도 기죽지 않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주시는 분이 있으니 감사하지. 늘 얘기하잖아. 홍정 성도도 나오는데 새벽을 깨워서 이러다 한 주에 한 번씩 꼭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사역자, 안수집사, 장로님, 권사님 한 주에 한 번은 꼭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돼. 안 나오면은 권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권사님도 아멘 하셔야 되니까는 부흥회 때만 아멘 하고 해보겠습니다. 부흥회 지나면은 딱 쉬고 그렇지. 그래도 한 번쯤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불이 붙어야 돼. 불이. 그렇잖아요. 자꾸 자극을 줘야지 뭐 안 나와도 그만이야. 나는 그냥 목사님 집에서 할게요. 오케이 집에서 하려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주여 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부흥되는 교회를 가보세요. 그래도 새벽 기도가 일어나고 수요. 새벽 기도 안 나도 괜찮아.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그 수요 저녁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금요 저녁에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사업장을 더 중요히 생각하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칭찬만 받기 위해서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기도의 응답도 합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그래도 합심해서 기도가 하시고 두세 사람이 성도교에서 합심해서 기도가 잘 되는 믿습니다. 그런 위로가 있어야 돼. 위로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 영적 리더십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채워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손을 통하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몇 분만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아론과 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더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없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상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오늘 영에 속한 사람, 그렇다면 내가 염소인가 양인가 바르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세연에 속한 사람들이 다 양에 속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염소가 없기 바라요. 염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염소로 살았네. 염소로 깨닫고 양으로 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돼. 영의 사람. 그렇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하되 모이기를 힘쓰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함께 하려는 마음, 뭐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수요 예배 한번 오려고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예. 새벽 기도도 토요일에는 그래도 좀 더 야 나 토요일은 좀 요즘에는 세상 걸로 간땡이가 부은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갈까. 토요일도 안 나오다 요즘에는. 야 대단해요. 근데 예전에는 토요일은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간이 점점 부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진짜예요. 깨달으셔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잘 참고 있다가 계속 그러면요 뒷다리 한번 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많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경험했지 않으셨어요? 사업장을 한번 뒤흔들어 놓든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뒤흔들어 놓든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마.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너를 멸하여 버리리라.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받지 마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렇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쓰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시대 말이 왔습니다. 시대 말.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 살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손길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그런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위기 뒤에 초대교회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누가 칭송했다고요? 백성이. 안 믿는 사람들조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때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을 합니다. 종업원과 똑같이 지내보세요. 절대 칭찬받지 못해요. 우리 교회 갑시다. 너 하나 잘 가라 그래. 왜? 네 하는 거 보니까는 수요 예배도 못 지켜. 금요 예배도 안 가. 야, 그냥 주일 하루만 따박 가는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안 따라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주시해서 봅니다. 예? 어떻게 행동하고 말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보니까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구나. 그것에 따라서 가자름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될 것 같아.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구나. 우리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계셔. 정말 자기 일보다도 교회가 무슨 일 한다면 앞장서 가시대. 야, 나도 한번 그 교회 가봐야지.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또 칭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의를 잘 감당할 때 칭송하는 거예요. 교육과 선교와 전도의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핵개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개석 저도 죄송합니다. 야, 이제껏 10년을 살아오면서도 저 앞길 한번 제대로 쓸어보지 못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가 손을 벗고 거리를 한번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멘 좀 하시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리를 깨끗하게. 저는 그래서 가끔 청소해요. 여기 저기 학교 앞부터 저기까지 가서 다 제가 쓰고 그 주차장도 가가지고 가서 때로는 한번 정류장 버스 정류장도 청소도 합니다. 왜? 먼저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본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본을 보이는. 그렇잖아요. 지역사회 섬겨야 돼요. 지역사회. 그저 우리만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들 헌금을 좀 많이 하고 그 헌금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때 지역사회가 야 정말 좋은 교회야 그렇게 하지요. 안 그러겠어요? 몰개집 내기에 바쁘면은요 힘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업이 잘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돼야 돼. 잘 돼야지 되지. 그렇죠? 잘 된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 잘 되기 전에 잘하기 바랍니다. 잘 되기 전에 잘하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역설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 잘 되기 전에 잘해보세요. 그럼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3만 원만 가지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돼. 제가 지난주에 모 장로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셨더라고. 장로님이. 제가 만났는데 야, 그 장로님이 참 열심히 했더라고. 자기 교회의 이 부흥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데 성도교회도 큰 비전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를 잘 아는 장로님인데 저는 인사차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도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개척교회 지금 힘들어가지고 갇혔다고 하더라고.
거기 웨스트캘리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한 30명까지 올라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간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한 교회는 문을 닫고 그 문 닫은 교회가 다시 나중에 그 교회에 가서 그 같은 장소에서 교회하니까는 다시 조인을 해서 한 4, 5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적이 뭐냐면 한 가정이 무조건 한 명씩 전도. 한 가정.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야. 한 가정이 한 명씩.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2015년 한 가정이 한 가정씩을 꼭 전도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좋아요. 할렐루야. 요새 전도가 식었잖아요. 그저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만족하고 전도에 불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잘 안 된대.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는 불이 붙더래. 불이 붙으니까는 금방 뭐가 돼? 배가 부른대, 배가. 그래가지고 7, 80명으로 올라갔더래, 7, 80명. 그러니까 7, 80명으로 올라갈 때 그때 자기가 장로님이 헌신자가 돼야 돼. 장로님이 헌신자가 돼야 돼. 안수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 헌신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버스를 몰고 무슨 유학에 무슨 대학을 까먹었는데 그 대학 가가지고 할인 유학생들을 막 데려오는 거야. 버스 가지고 가고 자기가 토요일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밥도 먹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신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백 명이 하나님 한꺼번에 몰아주고 준비가 되니까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한심남신력이 준비만 되면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 꼭 수평이동이 종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교회답게 일을 하려면은 수평이동도 일어나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왕창 한꺼번에 150명씩 보내주세요. 150명씩. 지금은 700명, 900명까지 올라가. 900명까지. 예?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200명이 나와서 새롭게 교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곧 7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00명이서 자기가 앞장서서 제가 수석장로인데 자기가 나온다고.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정말 안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시구나. 그 장로님 같은 분이 하나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헌신자 사람들을 픽업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바나바 사역을 하고 성김의 사역 한 성도가 오면은 한 바나바를 붙여줘서 근데 거기 보면 다 하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온대. 우리 교회 모 집사도 그 교회 갔다고 그 장로한테 얘기하더라고.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모 집사도 그 교회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다 들려지겠어요. 지역사회는 좁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기가 처음에는 온 사람만들을 다 들어줬는데 하나같이 문제야만 문제. 다 문제하고 오는 그렇죠. 문제야. 그러니까 다 들었는데 뭐가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멀쩡해서 왔지만은 말 들어보면은 다 상처받고 온 사람, 상처받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들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된 장로들도 와가지고 은혜 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24명, 24명.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도 장로들도 세우고 안수사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하면은 각종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왜 투표를 잘 안 하는지 알아요? 대상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도 하려야 되는데 고민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여러분 모든 예배 장로님 되기 전에도 안 나오는데 되고 나면 더 안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 오히려 하는 척이라도 하죠. 하는 척. 세상 말로 하는 척이라도.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사랑하는 교회에 부흥을 꿈을 꿔보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 힘이 나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 부흥도 하나님의 다 뜻인데 한 200명까지만 모여진 참 200명 난 진짜 200명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조금만 마음 같이 하면 200명 금방 돼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만 전도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묵은 닭들은 한 전도를 안 하거든. 이게 문제거든. 묵은 닭. 묵은 닭은 잡아 먹어야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묵은 닭. 여러분들은 새닭들이면 새닭이 돼야 돼. 새닭. 늘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심령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 오늘 초대기 같이 내가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내가 손을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는 교회,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부흥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없겠어요? 위기에 오는 축복들, 위기에 오는 부흥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나타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삼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오늘 예배가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부흥되는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모이는 거예요. 찬양대, 우리 주일날 아침에 한 40분 땡 까고 땡 치죠. 부흥되는 교회 열심히 더 합니다. 진짜로.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고 정말 더 합시다. 대원들이 더 돼서 막 나와야 돼. 변호사님 더 연습합시다. 좀 더 빨리 오고 우리 나와서도 합시다. 그런 분위기가 되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돼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만 30분 하고 집에 가자. 부흥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찬양대 부흥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헌신이 좀 일어나야 돼. 헌신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제자반 제상상도 보면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계속 이렇게 한번 기 빠지면은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구 중에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거는 마쳐야 되니까는 그 대신에 사역자 훈련을 이제는 제가 안수집사 훈련, 장로님 훈련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합격해야 투표해가지고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워지는 일꾼이 많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구덕이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 헌신자들이, 안수집사 장로님들이 발벗고 구역장들이 발벗고 구역을 위해서 섬기고 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막 뛰어다니고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숫자 있을 때 그거 못하는데 큰 숫자 되면 더 못하는 거예요. 작을 때 잘하면은 클 때 더 잘할 줄을 믿습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런 잔소리 안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잘 안 해서 그렇지. 오늘은 성령이 막 화를 내네. 그러니까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부흥을 좀 이뤄라. 부흥을 이뤄. 그렇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봅시다. 할렐루야. 이제 목사야, 너도 더 깨어있어서 열심히 가르쳐라. 잔소리도 좀 하고 안수집사들, 교육장들도 자꾸 깨워서 힘을 얻게 하라.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선교자의 큰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늘 생각합니다. 제게 주신 꿈들, 그 비전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겸손하게 하려고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 칭찬받는 자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부흥되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매주마다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 사랑하세요. 그래도 매주마다 안 와도 가끔씩 잘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교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앉으면 안 돼. 또 그런 대로 부흥되는 교회는 또 부흥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흥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얼마나 잘생기고 믿음 충만합니까? 함께 모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함께 좀 더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 먼저는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게, 구역별로 무조건 2가정 이상씩을 전도하자. 2가정.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봐야 한 가정 하나씩 담당될 거 아니겠어요? 구역장님들 아멘 좀 해보세요. 2015년 12월이 가기 전에, 그때 우리 11월 달에 가서 새생명 축제를 해야 돼요. 새생명, 그렇죠? 추수감사절날 새생명 축제를 합시다. 열린 모임 안 하겠어요. 열린 모임 해봤자 힘만 들고 기분만 빠지니까는 여러분들 그냥 기분 좋게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 맺기를 하고 기도해서 새생명 축제 그날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이면 더 좋겠지만 한 가정이 한 영혼씩은 꼭 전도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이거 자꾸 사도행전이 왜 좋으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은요, 계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예요. 기도, 하는 건 없어요. 치유와 회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교회가 부흥 안 하면은 교회가 아니야. 제가 노스버겐 때 노스버겐 때도 사도행전 강의할 때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핵켄색에 와서 핵켄색이 부흥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부흥됐다는데 왜 우리는 왜 부흥 못합니까? 할렐루야. 부흥되기 바랍니다. 부흥의 꿈을 가집시오.
늘 얘기했죠. 부흥의 꿈을 갖는 자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지만은 이 위기를 통하여 더 함께 모이고 성령에 충만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소리를 얹어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도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당 한 명씩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충성 일꾼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로 리더들로 세운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 없사오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알마다 깨달아라. 함께 기도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남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나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